2017년 8월 27일 8월 마지막 제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28편 2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노마서 6장 12절서부터 오늘 노마서 강의 28번째 하는 시간 본문을 읽혀드리겠습니다. 노마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뜨겁고 그 무섭던 폭염이 한풀 꺾였어요. 많이 시원해지고 선선해졌습니다. 노마서 강해를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그런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느 분이 공부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 겨우 손가락 5손가락에 꼽을 정도만 제가 이런 분들은 공부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을 뿐 거의 대다수는 모르지만 폭염 가운데서도 노마서를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노마서 강의 28번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2017년도 하반기부터 단동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또 목회자 성경 연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저하고 같이 동역해 주시기로 하신 목사님들께 오늘 이 노마서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허락해 주셨는지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본인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 드릴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저한테 있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강의 28번 하면서 여러분 서론으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미리 정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영, 혼, 그 다음에 영혼, 영이라고만 쓴 단어도 있고 혼이라고만 쓴 단어도 있고 영혼이라고 쓴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의문을 풀어야 되겠죠. 영은 무엇이고 영은 뭐를 가리키고 혼은 또 뭐를 가리키고 또 영혼은 뭐를 가리키느냐. 이 숙제가 이 지식이 먼저 여러분 갖춰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지금 이렇게 단어를 구분해서 성경에다 썼느냐? 실제는 영혼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써놓은 이 영혼이죠. 이 영혼을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시면서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8장 12절은 성경을 펴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펴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맨 먼저 호세아서 8장 12절부터 알고 나서 이제 성경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리는데 이 영혼을 단어는 그러니까 정해진 그 목적된 뜻은 하나입니다. 목적을 갖고 있는 뜻은 하나예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이죠. 영혼이라는 말을 어떻게도 쓴다? 혼자를 빼고 영 이렇게도 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영자를 빼고 뭐라고도 한다? 혼이라고도 한다. 이거를요, 저는 이제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이 영은 또 무엇이 따로 또 혼은 또 뭐가 따로 또 영은 뭐 이렇게들 다 푸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반듯하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 영만 해서 영 그렇기도 하고 이 혼만 해서 혼 그렇기도 하는데 영이 따로 있고 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냐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이다. 영혼이라는 말을 영이라고도 하고 또 뒷글자만 빼서 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영이라고 하든 혼이라고 하든 뭐라는 말이냐? 영혼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강의 28편에서 이 영혼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입니다. 죄. 자,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뭐가 나오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오죠.
죄가 나오는데요. 이 죄라는 말과 이게 이 영혼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영이 따로 있고 혼이 있고 또 영혼이 따로 있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죄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 악이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로 쓴다. 따로따로 분리할 때는 죄, 또 다르게 단어를 쓸 때는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망가지 쓰면서 악.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도 쓰느냐? 여기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너희는 죄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 그러는 것처럼 죄악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정해 놓으시고 죄라는 말이나 악이라는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여러분 더 정리하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입니다. 선. 그 다음에 의지요. 12절에서는 죄였고요. 13절에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에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한번 더 읽어주시죠. 16절도 읽어주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의에 이른다. 여러분 선과 의 이게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말이나 의라는 말이나 죄, 악, 죄 따로 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악, 영혼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처럼 선과 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셔야 되죠. 영혼, 죄악, 그와 그 다음에 선과 의 혹은 의와 선.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영혼을 영 그렇게도 하고 혼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다 된다. 그러면 12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죄가 뭐죠? 죄라는 말이나 어떤 단어가 또 같은 성경은 같은 뜻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악이라는 뜻, 악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이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몸을 죄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죄가 뭐냐는 거죠. 느헤미야 1장입니다. 죄가 뭐지요? 느헤미야 1장 5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죄가 뭐지요? 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뭐함을 인하여서죠?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한 번 더요. 뭐 했음을 자복해요?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계속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거기까지만요. 죄.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죄, 범죄, 죄지요. 그 다음에 7절에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죄나 악이나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드렸죠. 7절입니다. 다시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는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죄 혹은 악이 뭐냐는 것입니다. 뭐지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계명, 규례. 무엇이 악이에요?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이에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인지 보십시오.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뭐를 지키지 않는 악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악이다. 시편 119편 53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가 딱딱 이것도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어려운 말 한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단어를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은 정리가 다 됐겠죠.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시작.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은 뭡니까?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뇨? 규례와 법도입니다. 법도. 그러면 여러분 법도는 뭡니까? 법도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조금 길어도 오늘부터는 제가 제 설교의 스타일을 완전히 180도 바꾸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이 27편까지 들으셨던 것과 28편 오늘부터 이제 듣게 되는 공부하시게 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최창식 목사님이 어떻게 스타일을 바꾸는구나 아시게 될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입니다. 4절서부터 3절서부터군요. 좀 길지만 우리 최영근 집사가 수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릴 것인데 어떤 것이 죄고 악이냐, 주의 계명 혹은 주의 법도. 그런데 그 계명 법도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곧 십계명이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 혹은 법도 혹은 명령.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침되는 법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언제입니까? 7월 20일이죠. 중국에 가서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오리지널 한족 중국 사람들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설명을 하니까 손을 들어요. 누가? 중국 사람이, 한족이. 그 사람도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저도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목사님, 왜 우리가 구약의 법을 배워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왜 우리들이 구약의 계명을 이제서 배워야 합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지금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 구약의 법을 읽혀드렸기 때문에 중국 한족인 이 목회자가 저한테 손을 들더니 왜 내가 구약의 법을 다시 당신에게 배워야 합니까? 하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두 절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 아까 방금 우리 집사님에게 읽혀드린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 율법 아닙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뭐한 일이 없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렇죠. 폐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읽어볼까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도리어 완전케 되었을 뿐이에요. 계속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는 법이 없고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리라. 너 다 지켜야 하리라. 다 지켜야 하리라. 맞을 건데 요한복음 7장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제가 읽혀드리고 시작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왜 율법 안 지켜? 뭐요? 너 왜 율법 안 지켜? 그런데 누가 지금 그렇게 나무랜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뭐 한다고 나무랜다고요? 너 왜 율법 안 지키느냐? 누가 나무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중국에서 뭐라고 하더라? 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칩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너 왜 율법 안 지켜? 호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왜 내 율법을 왜 모세의 그 율법을 안 지키느냐?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규례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규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 7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 여러분에게 레위기 6장 8절 9절을 읽혀드릴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너 왜 규례 안 지켜? 규례를 안 지키는 건 하나님께 행하는 뭐다? 죄악이다. 그런데 뭐가 있다? 번제의 규례가 있다. 느헤미야 1장 7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 레위기 1장 14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요. 느헤미야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한 번 더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뭐고 소제는 뭐요? 시작. 그러면 24, 25절을 우리 최영구 집사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만 더 합니다.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키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구 집사는 여러분에게 레위기 7장 1절을 읽어드리면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누가 우리 예수님이 뭐 한다고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네, 너 왜 율법을 안 지키지? 시작 그러면 7장 11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슨 제요? 화목제의 규례. 그러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규례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7, 8, 시 두 절만입니다. 말라기 3장 7.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7절에는 방금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린 규례가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뭐를 떠나서 뭐를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서 너희들이 나의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키고 있구나. 계속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도 있고 헌물도 있습니다. 11조도 있고 헌물도 있어요. 헌물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맥주절, 그 다음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헌금, 그 다음에 맥주절 헌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물은 또 건축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야 되는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조까지 합쳐졌을 때 완전한 11조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어도 해야겠죠. 욕을 먹어도 욕하는 분들은 하시고 자유롭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해서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규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헌물, 건축헌금, 거룩, 주의 종의 거룩한 옷, 그 다음에 구제헌금, 그 다음에 맥주, 유월절헌금, 성찬식 때 헌금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헌금, 그 다음에 추수감사헌금.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일회성입니다. 이 두 가지 헌금은 일회성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1조가 있대.
11조. 그러면 이것에다가 이렇게 더해지고 이것에다가 이렇게 더해지면 이것이 어떤 11조냐? 온전한 11조 혹은 완전한 11조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혀드렸던 마태복음 5장 17,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저 율법이요. 패한 것으로 생각지 마라. 내가 율법 패한 것으로 생각지 마라. 패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를 나무래신다. 너 왜 율법 안 지켜? 하고 나무래셨다. 기억하시고요. 죄, 악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상고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 혹은 의.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의냐. 선과 의는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과 의는 같은 말이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니. 한 번 더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니. 여기 의. 그런데 이 의와 뭐는 같은 말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계속합니까? 이 의와 선은 같은 말이다. 이 의라는 말과 이 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왜 의로운 사람이죠?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 엘리사벳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2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선하고 의는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의인이었다 여기.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왜 의로운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왜?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여러분 이건 암기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방향이 굉장히 또렷해질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 이 율법은 계명과 규례 아닙니까? 율법은. 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너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왜 신약 시대에 사는 나한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칩니까 하고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계명, 규례 이게 뭐야? 율법.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저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의의 도구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뭔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더러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느냐 항의하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이번에는 아까는 17, 18 두 절 읽었지만 이번에는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인데 저는 요한복음 7장 19절을 여러분에게 읽고 시작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하려 온 것 아니고 폐해진 사실 없고 도리어 완전케 됐을 뿐이죠. 계속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저 율법 계명과 규례는 없어지는 법이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저 계명과 규례를 구약의 율법이지만 다 지켜야 할 것이다. 계속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너희 뭐가요? 의의가 한 번 더요. 너희 무엇이 의의가 어떻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율법 계명과 규례가 사라졌습니까? 그런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되면 이 저 율법을 뭐라고 한다? 집사님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입니다. 저 구약에 지금 저 율법입니다. 그런데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저 구약의 율법이 프레로 돼서 완전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예요.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 율법이죠? 계속요. 계속 읽으세요. 집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지금 계속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구약에 계속 율법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고 그 율법은 계명과 율법 없는 율법은 규례입니다.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은 몸으로 지켜는 계명이 있고 율법이 되나니 율법은 돈으로 지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정리했습니다. 네, 다 합니다. 한번 율법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최영근 집사 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최영근 집사는 계속 끊지를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뭐? 율법. 저게 뭐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되면 1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뭐요? 내 복음에 한 번 더요. 뭐다고요? 복음에 복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저 뭐가? 율법이 신약에서는 뭐로 바뀐다? 복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로 바뀐다? 복음으로 바뀝니다. 저 복음을 빌립보서 1장 17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안 끊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 28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나? 뭐가? 구약의 율법, 계명, 명령, 법도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케 되고 나니까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끝절까지가 빌립보서 1장 27, 28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게 뭐다?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무슨 율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율법. 왜? 구약은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여호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변환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이 완전케 된 율법을 누구의 율법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율법을 방금 읽혀드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읽어드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해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무슨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율법 하더니 그 율법을 갑자기 복음 그려놓고 그 복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이런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무슨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 깨달아 알으셔서 신앙생활을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신앙생활 하실 때요 정말 많은 부분을 바른 방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 또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났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임